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와 신앙과 삶이 깊어지고 커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금지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을 필두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유력 인사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으니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었죠.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유대 땅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붙잡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하죠. 신문을 시작하면서 만약 제가 대제사장이었으면 저 같으면 우리 지난주 나눴던 본문 내용이 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옥문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 경비병들의 그 문 앞에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너네들은 어떻게 탈출한 거냐? 이것 좀 먼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 해봐야 사도들의 능력만 부각시켜줄 뿐 공의의 위신만 더 떨어질 뿐이다 싶었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재판에 기소된 죄목은 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아무런 가르침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왜 불복종했으며 예수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예수 죽음의 책임을 왜 우리 산헤드린에 돌리려고 하느냐, 이것이 기소 제목이었습니다. 공의회의 판결 선고에 불복한 죄,
공회는 앞선 4장에서 성전들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붙잡아 공회 앞에 세웠었죠.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며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때는 경고 수준으로 봐줬는데 이 공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사도들이 광폭 행보를 하고 있으니 사도들 이제 가볍게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범법자 취급을 하려 합니다. 금지 명령을 지키기는커녕 사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가르침을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통한 구원 메시지를 사도들은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의회는 예수를 신성 모독죄 그리고 뇌란죄라는 제목을 씌워서 예수를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내달아 죽였던 공의회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퍼져가고 있으니 이 이름을 자꾸 퍼뜨리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제는 더 이상 훈방 조치 수준에서가 아니라 좀 형벌을 내려야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해졌다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 땅에 구석구석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 땅 안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고 영향력 있는 이름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이름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울산에도 예수의 가르침이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복음이 울산 땅을 가득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름, 그들에게 알려진 이름, 그들에게 중요한 이름, 그들에게 높임받는 이름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도 그 가르침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름, 가장 의미 있는 이름, 가장 복된 이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높임받는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죽여서는 안 될 분인데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 죽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책임이 사내들인에 있게 했다. 이렇게 지금 너네들이 예수 이름을 막 퍼뜨리면서 우리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사내들인이 맞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그들이 했던 말대로 예수님의 피값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치르게 되어져요. 회개하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구원에 이르게 되지 못하고 사내들인 권력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그들의 권력도 다 해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대제사장의 말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답변하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전보다 더 담대해졌어요. 최초 공의에 사로잡혀 왔을 때보다 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소신 있게 말하는 것은 이때나 저때나 똑같은데요, 그들의 말이 더 담대해졌어요. 그때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죠. 또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순종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기쁘게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가 나쁘게 발생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나 사람들한테 미움받기 싫은데 미움받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심하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결국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 선택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어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세상에서 다 인정받고 다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존경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미움받아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람에게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잘 보이려고 했어도 나를 못마땅히 여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일본인 저자들이 그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맞추려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을 넉넉히 이기게 해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정말 멋지고 대단합니다. 이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굴하지 않아요. 권력에 쫄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박의 강도가 세지고 이들은 설령 자신들을 또다시 감옥에 붙잡아 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옥에 다시 가두어 놓아도 또다시 풀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강하신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서 예수를 증언하도록 독려하고 계시니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죠.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황금의 입. 이분의 설교가 하도 주옥 같아가지고 설교를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당시 부패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제국의 권력자들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서슴지 않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속 권력자들과 당시 그를 시기하던 동료 주교들이 결국 그를 모함해서 유배당하고 시골로 쫓겨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제국의 권력자들 앞에서 했던 설교의 한 대목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내 소유를 다 빼앗아가도 본래 가지고 온 것 하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기에 나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광야로 내쫓으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이며 당신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이며 바다에 던지면 요나가 되어질 것이고 나를 때리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는 것은 나의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것이며 그 환난 중에 나 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의원들이 왜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들 안에 있던 시기심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들이 악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물론 이 회원들 안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이 사도들을 핍박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사도들을 핍박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즐겁게 들어주겠죠. 합치 맞장구 쳐주겠죠. 좋아해 주겠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누가 나를 미워할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아 그래, 아직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지. 누가 나를 싫어할 때 아 그래, 저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저렇게 날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나 저 사람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들 안에 예수가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할 때 너네들 정말 죽을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그렇게 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당신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내들인 이 사도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전도하는데 막 핍박하죠. 옥에다 잡아 가두죠. 이제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채찍질해서 돌려보내거든요. 매를 때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수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뭘까요? 대단하게 시원하게 복수하는 거, 아니면 그냥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 짓밟아버리는 거.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원수에게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그냥 시원하게 복수하든지, 그냥 나 다음부터 이제 속된 말로 쌩깔 거야, 너랑 이제 안 놀아, 뭐 이런다든지. 복수하려고 그럴 때 또 제 복수에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소심하게라도 그냥 저주라도 막 퍼붓는 거예요. 네가 너보다 더 센 놈 만나가지고 한번 땡통 당해봐라, 이런 말 막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원수에게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원수짓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계셔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기 때문이죠. 행복 플러스데이를 앞두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번엔 누구를 전도할까, 뭐 그런 마음들 갖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신 거. 하나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못나도 저 사람한테도 내가 전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저런 사람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만 예수님 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 안 드는 사람, 물론 그 사람한테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 감정은 사실 내키지 않아요.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흔드신다면 우리 그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으니 사람인 나보다, 나의 감정보다, 내 기분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제 사도들의 답변에 대한 공의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사실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인데 굉장한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 조금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32절인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증인이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하는 영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니까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복음의 당당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당당하신 분이시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신 너희들아, 성령의 당당하심을 힘입어 당당한 마음과 당당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니까 그 권면을 순종해서 예수님이 영접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자에게도 성령을 주셔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십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순종할 수도 있어지게 되지만, 대개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그 당당하심, 성령의 그 놀라운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쁨, 성령의 사랑,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성령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에 공의의 회원들이 발끈합니다.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복음 듣는 순간 이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론이 막 들끓어 오르죠.
사실 누구보다 이성적이 되어서 이 기소된 내용들을 가지고 차분히 살펴서 올바르게 판결하고 적절한 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죄악성이 지적되어지니까 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자기를 막 건드리면 이게 막 이성끈 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회개할 겸손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자신들이 가진 그 힘으로 이들 막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안에서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의 세력을 좀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막 화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있어요. 자기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 사람한테 전하는데 괜히 옆에서 동달아만 화를 내는 사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신 어둠의 영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권세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한다고 화내는 사람,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귀한 것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안 들으세요? 막 맞받아치면서 화내지 마시고 온화한 미소를 여러분의 입가에 장착하신 다음에 부드럽게 그들의 화를 좀 가라앉혀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화내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사탄은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걸 좋아하거든요. 공회원 대부분이 흥분되어 있던 그때에 한 현명한 한 사람이 나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인데, 율법 교사란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를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말리엘은 랍비 중에 랍비를 지도하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당대의 이 율법 학파들이 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양대 산막을 이루고 있는 학파가 둘이 있었습니다. 양대 산막이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 힐멜 학파의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죠. 그가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공회를 진정시켜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사도를 편들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도들을 돕는 셈이 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도와주시고 하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때때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때가 있어요. 사실 사내들이는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자기들이 직접 못 죽이고 로마 제국의 권력, 빌라도의 권력을 힘입어서 예수를 죽이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사내들이니 공권력을 발동해서 사도들을 그냥 죽이러 들어버린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제국의 고난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형권 외에는 허락해 주었던 사내들인의 여러 권력들마저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권력을 남용한 이 사내들의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유명무실한 권력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요. 또 백성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들의 명성이 막 자자해지고 백성들의 지지를 막 받고 있는데 사도들을 죽여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던 사내들이나 할지라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력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또 로마 제국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군대라도 막 보내보십시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저주시키려고 했던 예수 세력이 도리어 확장되어 갈 수도 있죠. 이걸 우려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똑똑한 가말리엘이 역사적인 사건을 들면서 이제 설득을 시켜요. 두 가지 예를 들죠. 모두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이 다 거짓 메시아이고 선동가들, 폭력 주동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때 400명의 제자를 거느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을 막 선동하고 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망하고 나니까 그 백성들도 그 다른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두 사람의 사건을 들면서 일단 내버려둬 보십시다. 사람으로부터 난 소행인지 아닌지 좀 지켜보십시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이 사도들이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운동 오래가지 못해서 드다처럼 갈릴리 유다처럼 그냥 사그러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행과 사상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하려 했다간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입힐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말리엘이 사도들에게 동조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이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면 어떡할까?
예수가 죽으면 다 흩어질 줄 알았던 예수 운동이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저렇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이전에 일어났던 다른 거짓 메시아 운동과는 조금 뭔가 다르지 않나. 그의 말이 결국 사도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했습니다. 공회원들은 그의 말에 수긍하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이제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또 말하지 말라가 금지 명령을 내리고 쫓아내죠. 그냥 풀어주진 않아요. 가말리의 충고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사도들을 때리게 되어지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떠난 마음 안에 남아있는 분노와 시기심이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나 봐요. 우리는 또 이 사도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 사내들인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는 채찍질까지 맞는 수모와 고난까지 받았는데 그들은 더욱 대담한 증인으로 단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고난 받으면서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고난 받으면, 삶에 고난이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기뻐했대요. 뭘 기뻐했을까? 재판장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 채찍질 맞긴 했지만 좀 아파서 맞아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온 게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시더니 이렇게 또 살려주시네. 우리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 고난받는 데 기쁜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서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든 어디 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더 예수 이름을 빛낼 것 같으면 그들은 감옥이라도 찾아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보다 더 능력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예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어요. 더 복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과 손해도 다 감수하려고 하죠. 능욕받는 것조차 기뻐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이 더 영광받고 예수 이름이 더 존귀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도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 더 귀한 이름, 더 나은 이름, 더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위해서 충분히 죽을 만한 가치도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고난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고난에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고난도 있어요. 손해도 보고 상처도 입게 되어지고 일도 좀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받는 고난 작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게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채워가는구나. 내가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여겨주셔서 내게 주님의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게 기쁜 거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요. 무슨 피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고난을 기뻐하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잖아요. 고난 중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올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게 아니면 부끄러워하라는 얘기죠. 내 죄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내 무례함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을 위해 사십시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십시다. 그 이름 때문에 때때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라가고 있고, 그 고난이 거쳐지고 나면 주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이 빛나는 것만큼, 주의 영광이 빛나는 것만큼 여러분의 존재도,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성품도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